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원파는 믿음과 회개가 빠진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 로마서 3장 20절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간이 없으므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봐야 어차피 죄인이니 인간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전체 문맥과 상관없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다른 문맥이 없다면 구원파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안 되나 문맥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 중에 저 구절이 포함된 것인데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며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파는 회개의 단회성을 주장합니다.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이후로는 자백함으로써, 즉 죄에 대해 통회함 없이 죄 지은 것을 술술 진술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날이 영적인 생일이기에 반드시 그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구원의 기준이니 구원의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지피지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얼른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듯이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구원파의 잘못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이단들의 특징을 종합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이단들의 교리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단의 주장은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신선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신학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AD 5세기에 활동한 빈센티우스는 정통과 이단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정통 신학은 성경과 역사적 교회가 믿는 보편적 신앙에 의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반하여 이단과 사이비는 특정 시대나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된 비보편적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만이 기존과 다른 독특한 복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체가 이단임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평범한 성도들은 흔히 말하는 멘붕이 찾아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허망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단들은 공략하여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또는 자신들의 교리를 배워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구원론이나 종말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기존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를 통해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기존 성경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단들은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너가 이러고도 구원받겠어? 너가 이렇게 하는데 14만 4천에 들겠어? 지옥의 불이 예비되어 있는데 정신 안 차릴래? 등등.
이렇게 율법으로 협박하고 더 나아가 불안감을 조성하여 헌금이나 헌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사회봉사나 대봉사를 통한 이미지 세탁에 열을 올립니다. 이 사진들은 나중에 살펴볼 하나님의 교회가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사진들입니다. 저 표창장들 보면 대외 활동을 하도 많이 해서 이곳저곳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봉사에 열을 내는 이유는 이런 선행을 하는 교회가 이단일 리 없다고 신자들을 확신시키고 신자들이 이런 선행에 동참함으로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지피지기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특징을 더욱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의 지도자 유병헌, 박옥수, 이원은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박옥수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자입니다. 그들의 학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준 이들의 행적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준 딩 요크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단인 폴리머스 브랜던, 한국말로 형제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는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목사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스스로 셀프 안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교회는 정통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예배, 금식, 구제들을 무시하고 교제만을 중시하는데 한국 구원파는 이들을 취사 선택하여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구원파의 잘못된 핵심 교리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외의 잘못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파는 정확하게 외국에서 수입한 이단 교회이기에 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다 따라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나 복음서에 기록된 종말의 징표를 지금 현대에 바로 적용하는 종말론을 말합니다. 종말의 징표를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적용하니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게 되면 곧 종말이 올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 지금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신 경우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가 넘쳐났고 어느 시대나 불법이 성행했으며 무늬만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계속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에 걸면 코골이처럼 종말의 징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다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종말론은 매 시대에 많은 폐해를 남겼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힘들거나 자연재해 같은 어떤 이런 큰 사건들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김없이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며 부활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니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파는 정통교회를 부정하면서 출발하는 자들이기에 정통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정통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예배, 율법과 신앙의 가르침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종교는 사망인데 구약의 율법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기에 종교에서 해방하는 것, 즉 율법에서 해방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하는 예배, 11조, 새벽기도, 주기도문, 축도, 장로, 집사 제도를 매도하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 이러한 것들의 필요함을 느꼈는지 은근슬쩍 취사 선택하여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하여 지금은 주기도문과 축도 외에는 대부분 것들을 이름을 바꿔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수 박진영이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강의한 것처럼 구원파의 시작도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비판하고 우리가 크게 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해서인지 아무것도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고 커지게 되면서 그 막말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께서 이뤄놓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으면 이미 그 사람이 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죄까지 사함받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에 영이 구원받으면 육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게 이르게 됩니다. 과거 오대양 사건의 안매장을 주도했다며 자수한 구원파 김도현은 법정에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진술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통 교단의 원칙인데 그들은 원칙 없이 성경을 우화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과 상관없이 문자적 해석을 자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가 되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 설교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에 맞게 성경에 맞는 구절을 사용하여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이 공통적으로 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왜 사람들은 구원파의 가르침에 반응하며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구원파의 어떤 인물들이 주로 입문하는지 아십니까? 강남에 사는 부유층 계층들이 주로 입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교회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란 말을 합니다. 유병헌은 그 돈으로 세모라는 기업을 세우고 박옥수는 대규모 체육시설을 빌려 세미나를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구원파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한 번 죄를 깨달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그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었기에 양심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며 삶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주 교회에서 주는 마음의 평안함만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빛난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곳으로 찾아 자기의 위안을 찾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진리의 전이 아니라 힐링 캠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 회심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사람 본인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관해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무능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송곳 같은 말씀이 역사하여 전 존재와 전 인격이 변화되고 기존의 삶을 걷어버리고 주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 잘하고 있다, 지금도 잘했으니 이대로 쭉 가면 된다, 잘한다, 장하다, 이런 말씀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깨틀고 발가 벗겨내야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까지 구원파의 문제점, 잘못된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지피지기가 아닙니다. 저걸 알고 나는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단회적인 회심과 지속적 회개를 구분하고 그것을 잘 적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통교회안이 말하는 중생, 거듭남, 칭의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와 구분하기 위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구원파가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회심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기존 교단들이 성경에도 없는 표현을 쓰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휴거는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까? 신학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약속된 언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잖아요.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가는 것, 그거 뭐라고 하죠?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은 우회한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이 표현을 할 때마다 바로 가지 않고 삥 둘러가는 거 그거 알죠? 라고 말해야 한다면 설교는 아주 장황해지고 오히려 혼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지 않고 삥 둘러가는 것을 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느리게 살기, 슬로우 라이프, 삥 둘러 살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원파는 회개가 한 번만 한다고 말하는데 회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여도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의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개를 성경에서 언급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죄를 지면 7번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구원받았던 그런 종류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구원파는 이 개념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회심이라는 표현 대신 회개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 베드로가 사용한 회개는 회심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도들이 말한 회개, 즉 중생 거듭남은 여러 번 일어나지 않고 딱 한 번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회개를 구원파처럼 이해하면 회개를 2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용서받았다가 취소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용서받았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회개기도하고 용서받았다가 회개기도 때마다 취소됐던 것이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회개는 다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심과 회개로 구분하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처음 회심한 구체적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 신비한 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중생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됐다면 그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고 단번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회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례처럼 단번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확신도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고 그 구원이 우리가 받았는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확신 없이 살 수도 있고 구원 안 받았지만 확신하며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지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 있는 질문이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 확신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불확실하게 여긴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기에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또 생각해서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손 목사님이 하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저는 그 내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억측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 힘써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고 구원님이 확신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자신의 내적 확증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더불어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함께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신자가 오랫동안 연단받고 난 후에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순종이 넘친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방탕한 길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참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며 약해질 수 있다.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의해서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텨내며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난다. 참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도가 될 수 없으며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자각하고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 거룩함의 길, 성화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복음과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보혈의 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구원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관들 주님 인도하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혹하는 세상들이 정말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